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재판만 하고 그 재판의 결과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재판의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희롱과 모욕이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관정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의 관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빌라도가 원래 있는 곳은 가이사랴 지역인데 6월절 기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특별 관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토니오 요새 안에서 기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곳이 이제 관정 브라이도리온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그 관정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한 수백 명의 군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색 옷은 원래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고 가시관은 왕관을 빗대어서 가시관을 만든 거죠. 다시 말하면 자색 옷이 그 로마 병사들이 입는 망토 같은 것인데 외투 같은 것이죠. 그것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홍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붉은색 옷인데 여기서 자색 옷이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면 아주 깨끗한 홍포가 아니라 색이 많이 바랬기 때문에 그 홍포가 자색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색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낡은 로마 병정에 외투를 입히고 그리고 왕관을 대신해서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하는 갈대를 들려서 겉모습은 왕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왕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가시관 그리고 갈대 그리고 자기들이 입는 홍포 자색 옷을 입히면서 왕처럼 비웃는 것이죠. 멸시하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례를 하더라. 군인이 왕에 대해서 경례하는 자세를 취해주는 거죠. 희롱과 모욕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군인들이 왕께 하는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례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희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칩니다. 그냥 머리를 친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위를 내리치는 것이죠. 침을 뱉고 꿇어 절하고 이럴만 한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거죠.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을 당한 후에 그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제사장의 무리들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만하면 되었지 않느냐 풀어주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고 나갔다. 결국은 섬 바깥으로 나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원래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아침 새벽에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각종 희롱과 모욕을 당하고 체력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중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됩니다. 시몬은 억지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당시에 알려진 사람이다. 특히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가가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마가 공동체 초대교회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알려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 어떤 의미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루포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골고다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해서 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친히 해골의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추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모양 자체가 해골의 모양인 언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또 해골의 곳이라고 불려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골고다,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 또는 골고다가 같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 것은 일종의 마취제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더 이상 이 땅에서 포도나무에 난 것을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마취제를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로마의 병정들은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져갈 것인가,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시편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3시면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는데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가 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아마 풀네임인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 주변에 좌우로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냥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강도라기보다는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고 반란을 행했던 그런 반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그 강도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런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합니다. 근데 모욕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주장하는 증인들을 불러왔을 때 그 증인이 했던 내용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문구가 여기 있는 것으로 봐서 지나가는 자들은 그냥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던 자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동조했던 무리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할 때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끝까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구성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하는 이 무리들이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리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죠.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메시아임을 보고 믿게 하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사건들은 다 무시를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라고 조롱하는 극히 악한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 숨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장면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누구도 환영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하거나 감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희롱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음, 그것도 마취나 또 어떤 그 고통을 들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 없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고통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강도는 물론 정치적으로 그가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강도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지고 사실상 이 고통을 겪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서 이 일이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패에 적힌 죄목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는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욕과 멸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모든 길이 우리의 이익과 또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걸어가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길이 되어야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길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의 귀한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